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제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200장 찬양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매 용서와 평안을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도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이 18째 해에 왕의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을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전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와 아들로서 애굽에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지구역에 구역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한 목사님이 이사하면서 아주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 성경책은 그의 할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가지고 읽었던 성경책.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책에는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었죠. 누렇게 변한 손때가 묻었고, 그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여러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또 곳곳마다 할머니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면서 할머니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를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요, 이 목사님께서 찾았던 그 할머니의 성경책, 또 오늘 본문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 올랐다고요? 8살의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31년간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던 이 시대는요, 유다 왕국이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했던 그 성전에 다시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세우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시야가 통치하시던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3가지 교훈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시야 왕의 통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성전을 정비하던 중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주게 됐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여러분, 이 고대 왕국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보면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슬픔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발견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오래된 책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꾸는 삶,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너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왕이 내가 그 책 알았다 하고 네가 처리해라 할 수 있는데, 그 율법 책을 내가 읽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의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했죠. 왜냐하면 2절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시야를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무엇인가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결국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그 시대 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몬 왕이나 또한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히 살아간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직하면 못났다라고 얘기하고 참 부족한 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정직이 우리는요, 윤리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맞추면요, 결국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달았을 때 뭐 했습니까? 그냥 슬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일 먼저 행동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뭐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또한 요시야는 그 전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시야가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즉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멸망하시겠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회개예요? 내가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모든 개혁은요, 외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도요,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나도 모르게 어떠한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간 그것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요시야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셔요. 어린 사람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개혁시키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안 돼. 이제는 교회는 끝났어. 모든 것이 안 되는 시대야. 전도도 안 돼. 정말로 이제 교회 부흥은 이제 끝난 시대야.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직히 행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입니까? 세상으로입니까? 혹여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숨기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그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아버지 읽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 아버지며 찔림이 있었고 나의 죄와 민족의 죄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삶, 민족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짐을 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회개할 때 그 칼을 거두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혹여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전통대로 나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아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나의 믿음의 표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정직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옷을 찢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방향이 주께로만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8살의 왕이 되어 31년간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 가운데 어린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개혁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대에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이 땅을 개혁시키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이 새벽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응원교회 5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50년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말씀에 있대여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전통들을 아버지와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50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2025년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음 단추를 끼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자리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까지는 왔사오나 행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50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한 5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로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디딤돌이 되며 우리의 모든 행함이 디딤돌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종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응학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응학교회에 되어질 모든 일들 하반기에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감당할 때 아버지 일할 일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응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이제 2024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텐션이 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한 텐션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사를 조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가르치며 아버지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화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고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며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이요 주 안에서 화목되는 가정이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가정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은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뼈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임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상상을 넘어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육체의 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영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는 아버지의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주님을 간증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가정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병악한 것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또 아버지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면 주님, 이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진정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나오며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당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일할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